감사하면서 합시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혹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이 그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그렇다면은 만일 다시 살아난다고 치더라도 그때 그 살아났을 때의 모습이 그럼 어떤 모습이냐,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신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는 죽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죽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신데 36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과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게 되어지면은 그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썩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 씨앗이 아닌 다른 형체의 식물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보아라, 씨앗이 떨어져서 죽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놀라운 새로운 형체를 한 식물이 자라나지 않느냐. 그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하늘의 진리를,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씨앗에서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가 죽는 것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죽음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찬송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대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아요. 나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았던 그 죽음이 어느 순간에 꿈 같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뭐 오늘은 이제 스테이 앳 홈도 해제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몇 분 좀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지내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긴 시간을 갖고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그 자기의 앉아있던 자리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조용히 사라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면은 되게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조용히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라져요. 인생의 죽음이 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에 한 번은 아주 어렸을 때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죽음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엄마 아빠도 죽어? 털컥 겁이 난 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도 죽어? 그러면서 그냥 눈에 달구똥 같은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거리면서 엄마 아빠도 죽어 그래 깜짝 놀라.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놀랐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이 자식 두고 나도 가야 되는 거야?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알지요. 나도 죽는다는 건 나도 알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게 생생하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자식 두고 나도 가야 되는 거야? 언젠지도 모르고 하나님 부르실 때 손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인생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니까요 이제 제법 뭐 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요 죽는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에이 뭐 인생은 다 죽는 거야 그러고요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야 뭐 그러고 애들이 벌써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부에 특별히 뉴욕 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까지 18,000명, 뉴욕시에서만 18,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에 대해 엄청난 거예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세상에 시신이 막 넘쳐나는데 장례식장, 화장터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니까요. 어느 날요 뉴욕의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저 트럭이 세워져 있는데 트럭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악취가 진동한다. 경찰이 가보니까요 세상에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다 처리하지를 못해가지고 냉동 트럭에다가 시신들을 실어놨는데 60구가 넘는 시신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대는요 냉동 시설이 안 돼 있는 트럭에 할 수 없이 거기다 실어 얼음에다가 얼음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시신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썩는 악취가 그냥 진동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즐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고 정말로 내가 하는 일 비록 내 몸이 노쇠하여 간다고 할지라도 즐길 줄 알고 이것이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맹모 삼천 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를 다녀서
그 위대한 그 맹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살았던 것이 뭐예요? 이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묘지가 있는 곳.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 죽음만 두려워하고 죽음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성도의 바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도는 죽음을 달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관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죽음을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달리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로서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바로 믿는 사람인가?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도는 죽음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어요. 왜? 죽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식물이 나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되 죽음이 달리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거나 죽음이 싫거나가 아니고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은 밀라노 그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입구에 아치로 된 세 개의 큰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큰 문에 첫 번째 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걸 지나서 두 번째 아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을, 아치 문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죽지만 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씨앗이 심겨져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 꿈을 꾸고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요,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다른 완전히 새롭고 신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37절, 38절 말씀. 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가 심겨지면은요, 씨일 때는 다 비슷해 보이고 조그매 보이지만은 그게 자라면은요, 다 다른 모습으로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의 몸도요, 지금 이 육신과는 다른 신령하고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은 땅과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인 우리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영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은요, 우리도 하늘에 속한 주님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7절, 48절, 49절 말씀 보세요. 47절, 48절,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이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2절에서 44절 보여주세요. 42절에서 44절. 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 우리의 몸이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썩어질 몸이 땅에 묻히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들고 상처나게 되어지는 약한 몸으로 심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다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어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육신의 몸으로 살았지만은 죽게 되어질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부끄러운 욕된 몸으로 살았지만은 이 몸이 죽게 되어질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떻게 부활하는지 뿐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도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믿고 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그려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참고를 하세요. 참고.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교과서고 나머지 것들은 다 참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참고서를 믿는 사람이야. 참고도서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은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중에는 가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들려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들려주시는 부활의 몸을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상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몸이 변형되셨어요. 그때 그 모습을 마태복음 그 17장 2절 이하의 말씀이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눈과 같이 빛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천사다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은 아마도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병들고 늙은 모습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해와 같이 빛나고 정말로 눈과 같이 희게 환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구나.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눈부시고 빛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그리고서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는 부활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요 담이 있으면 벽이 있으면 뚫고 지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엠마오로 도상으로 가든 낙심해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셔요. 예수님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몸이고 우리의 이 육신의 연장선상에 있지만은 뭔가 다른 신비하고 놀라운 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보고서요 알아봅니다. 그 얘기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누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천사와 같이 변하고 눈과 같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고 신령한 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군지 알아본다는 소리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얘기를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몸의 부활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만일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를 맞이해서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넷째도 다 죽고 7째도 다 죽었어. 그러면은 이 여자는 천국에 가서 누구 부인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네가 오해하는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가지고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때에는 하늘의 천사와 같이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몸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들려주는 것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짐승이 다르고 물고기가 다르고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우리의 몸과 하늘의 부활의 신령한 몸은 다른 것이니라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달라야 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면요, 몇 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삶에 조그마한 변화도 없다면은 정말 내가 바로 믿고 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과 부활의 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기 전과 예수님 모신 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얼굴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이 변화되어지고 그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초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터툴리안이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터툴리안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초대 교부까지 되어진 그 사연에는요, 그 크리스천들이 끌려가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는데, 가족들끼리 엄마 아이들이 끌려나가가지고 사자 밥이 되는데 그 모습 속에서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거짓 맹세도 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가고 오히려 평안한 모습으로 그 사자밥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터툴리안이 분명 여기에 뭔가 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라면은 절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 분명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끔찍하게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저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이슬람은요, 선교 초기부터 칼을 들고 꾸란을 들고 정복하면서 꾸란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였어요.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 지켜낸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그리고 성도의 믿음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살아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있을 때에 썩고 냄새나는 모습, 갈등하고 분쟁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욕되고 부끄러운 것 다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실 때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강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신령하게 되어지고, 문제는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죽으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뻐지고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거룩해지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기뻐하고 동료들이 기뻐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3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38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맨드라미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장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형체가 다 드러나서,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는요 기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요. 왜? 꽃밭이니까. 장미도 백합화도 아름다운 꽃밭이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그 옛날 유행가 가운데 그 원래 사실은 그 복음성가 가수가 지은 건데, 가시나무새라는 시인과 촌장 그 하던 그 하덕규 씨가 지은 복음성가, 그 지금 복음성가 가수고 목사죠. 가시나무새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고 전부 가시밭이야. 길 잃은 새도 와가지고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날아가 버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욕되고 썩어질 것이고 약한 것이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고 새 한 마리조차도 깃들일 수 없고, 주님 안에서 다른 성도로 다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45절 말씀 보여주세요. 45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령, 산 영,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요. 생명을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도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얘기가,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요, 그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고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도요,
사무엘을 만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 무리를 만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질 때에 사울과 같은 사람도 예언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기 시작하고 왕으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로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말할 때에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전령을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전령들을 보내요.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에 있을 때에도 사울 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냥 도와달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으로 몰고 가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면서 너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군사로 나서지 않는 지파가 있으면 다 이 소와 같이 되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군사를 모을 때 베색에 33만의 이스라엘 군사가 일어나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 살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요,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날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적의 공격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살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오히려 그 정말로 수줍어서 행구 뒤에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행구 뒤에 숨던 사울이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요, 담대하게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보내면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나오지 않는 지파가 있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 모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도 감당하고 능력의 종들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